다양하고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사람 따라 각기 다른 모양의 흉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의 흉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학이 경험하는 흉년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자연재해적인 흉년이죠. 근데 건강의 흉년으로 올 수도 있고요. 돈의 흉년일 수도 있죠. 또 사람과의 관계의 흉년일 수도 있어요.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고 저렇게 깨어지고, 사업의 흉년일 수도 있겠죠. 심령의 마음의 흉년일 수도 있겠죠. 그냥 망가지가 귀찮고 짜증스럽고 다 싫은 거예요. 일도 하기 싫고 사람도 꼴 보기 싫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어디 가서 그냥 혼자 살고 싶다, 있고 싶다. 이것도 다 심령의 흉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흉년이 있을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있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바로 보이고 또 분별이 되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연단으로 오는 흉년일 때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모르지만요. 그냥 흉년이 왔을 때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육신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가 인간적인 반응, 울고 슬퍼하고,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반응하죠? 그가 금식하죠.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냥 흉년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하고 민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흉년이 올 때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쉽진 않아요. 그러니 그가 기도하지 않고 흉년이 왔는데 금식하지 않는다면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가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목장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일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연단으로만 오는 흉년 말고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흉년도 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오는 흉년도 있습니다. 또는 돌이키지 않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허락하시는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흉년인지 잘 보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고요. 일단 기도에 들어가시고 일단 하나님 앞에 머물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그 흉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을 깨닫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흉년은 아픕니다. 그리고 흉년은 힘이 듭니다. 흉년은 되게 외롭고요. 또 흉년은 되게 슬퍼요. 흉년은 정말 원망이 하늘을 덮습니다. 흉년이 오면 원망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고, 이 직장에 잘못 들어와서 그런 것 같고요, 이 결혼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별의별 원망이 하늘을 덮어요. 그리고 불평이 바다를 메웁니다. 이게 흉년의 특징이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냥 나 외에 모든 사람의 책임인 것 같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하늘도 덮고 바다도 메우죠. 자, 가장 안 되는 것이 흉년이 오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쯤 되면 압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도 들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어온 신앙의 연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됩니다. 꼭 사람들로부터 흉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지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흉년이 어떤 식으로 오죠? 돈으로 말미암아 오든가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아 오는가 뭐 이런 현실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죠. 그러니 용서되지 않고 사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흉년을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잠언 33장 19절인데요.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무슨 뜻이죠? 풍부함이든지 흉년이든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스갯소리처럼 제발 삽질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야, 저 말씀 저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고 그 말씀을 삽으로 푹 떠서 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게 이제 은혜죠. 그런데 은혜가 있을 때, 진짜 깨어있을 때는요, 다 내 말씀으로 들려요. 다 내 죄로 보이죠. 그런데 은혜가 적당히 있잖아요. 그러면 삽질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기도 좀 한다고, 말씀 묵상 좀 한다고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가 되기 시작할 때가 많죠. 이 경계를, 이 골짜기를 잘 넘어서야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예레미야 29장 17절에는 흉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흉년이죠.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흉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에스겔서는 짐승을 하나 더 보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 보태졌죠.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그럼 4가지를 함께 중첩해서 내렸으니 이 흉년을 베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애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흉년이 어떤 흉년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흉년, 그 흉년은 원인이 되는 흉년이 있습니다. 원인, 이런 기근의 흉년도 있고 사나운 짐승의 흉년도 있고 전염병의 흉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으로 말미암은 흉년도 있는데 원인이 되는 흉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흉년이 뭐냐면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흉년을 땅에 보내리니 이 흉년은 원인이 되는 흉년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가장 근본이 되는 흉년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겁니다. 이 흉년에서 모든 흉년으로 흉년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듣지 못한, 이게 정말 빗줄이죠. 듣지 못한,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샤마. 샤마가 뭐죠? 우리나라 말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한 몸으로 붙어 있어요, 단어가.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삶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말씀처럼 아모스 8장 11절처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 말은 말씀을 듣긴 들으나 순종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 흉년에서 모든 흉년으로 흉년이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니까 바라크 기억하십니까? 바라크는 뭐가 있죠? 기성전결이 있었죠. 기는 뭐예요? 바라크에서 기도하다, 예배를 드리다, 그게 기죠. 그럼 성은 뭐였습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으면 뭐죠?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해서 말씀 앞에서 내가 대답했어요. 삶으로. 네 하나님 하고 삶으로 대답했더니 여러분 저는 뭐였죠? 그 말씀에 대하여 삶으로 적용하고 대답하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 또 내가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 머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0배나 소출이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 흉년의 때에. 일상의 때가 아니고 흉년의 때에 100배나 거두게 했다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니까 또 이삭이 어때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라크의 의미 아니었습니까? 기성전결. 자, 그런데 샤마에도 기성전결이 있는 거 있죠. 샤마에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샤마에도 여러분 기성전결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마에서 기는 뭐냐면 주의를 기울여 듣다 또는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음. 여기는 지금 듣지 않음이니까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음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시간을 내어 장소를 구별하여 듣지 않음. 이게 샤마의 첫 번째 기예요. 그럼 성은 뭘까요? 듣고도 알고도 적용하지 않음, 순종하지 않음, 살아내지 않음이 되겠죠. 그럼 저는 뭘까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 삶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라크와 반대죠. 결은 뭘까요? 말씀의 메커니즘. 제가 이거 강조하죠. 말씀의 메커니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다 들었고 귀신도 다 들었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해놓으신 말씀의 메커니즘,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역사가 나타날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유할 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 돈 많은 재벌들이 자기 자식은 군대 보내지 않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빼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군대 의도적으로 뺐다 이런 의심이 있거든요. 이 시력 가지고 부동시. 그래서 이게 시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걸 부동시라고 하는데 군대 갈 때는 너무 차이가 나고 검사 임용받을 때는 차이가 하나도 나지 않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날 이제 의심일 뿐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식이라고 다 빼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그분은 해놓으신 말씀의 메커니즘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해놓은 대로 복이 임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샤마에서 기성전결 마지막은 말씀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 열매와 결과를 내가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보세요. 나로 말미암은 흉년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흉년이 오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은 흉년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다 저 사람 때문이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 때문이다 그러면 목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내가 내재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내재일 때가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여러분이 아내라면,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부모라면 어때야 되죠?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때야 되죠? 내가 이 가정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흉년이 오실 때마다 떠넘기지 마시고 이 흉년을 나의 흉년으로 가져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100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역전의 기회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남의 흉년, 저 사람 때문에 흉년이라고 여기니까요, 미워해요.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분노하는 것을 선택하죠. 누가 그랬죠? 사울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고 예루살렘 처녀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할 때, 여러분, 사울에게 임한 민심의 흉년이죠. 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민심의 흉년이에요. 이 시기심은 남자가 돼보지 않으시면 잘 몰라요. 남자들은 여기에 잘 약합니다. 민심의 흉년. 여기에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드는 게 남자들이거든요. 인정. 남자들은 여자의 존경,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건 인정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어요. 여성들은 뭐죠? 아내들은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나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 싶을 때 또 비치고 죽을 만치 힘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 민심의 흉년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그게 큰 흉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흉년을 나에게로 가져와야죠.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게 여러 개 있었잖아요. 나의 흉년으로 가져와서 엎드려 서야죠. 기도하며 검색했었어야죠. 근데 어떻게 하죠? 다윗을 미워하는 것으로 당장 궁에 들어가서 창을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벽에 박히고 다윗이 맞지 않으니까 단도를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딸 집에 있을 때 이제 잡아 죽여야 되겠다. 미갈 집에 있을 때, 그리고는 밤새 경계를 서고 미갈이 창문으로 달아내리고, 여러분, 안 되니까 3,000명의 정예병력을 꾸렸어요. 10수년을 쫓아다니는 흉년을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혼을 택하려고 하죠. 나로부터 말면 흉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떠나는 걸 선택하고요, 싸우는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흉년은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흉년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이거 깨닫게 되는 게 은혜죠. 이게 깨닫게 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오는 흉년은 내 인생을, 그리고 교회를, 목장을, 가정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 16절 말씀을 보면 명백합니다. 아, 흉년이 망하라고 주신 흉년이 아니구나. 명백합니다. 역대하 7장, 우리가 한 번씩 714 기도로 기도하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기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도 우리가 714 기도했었죠. 들어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흉년이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흉년이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흉년이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흉년이죠. 네 가지가 중첩된 무지막지한 흉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단지 그냥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흉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흉년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핵심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흉년이 기승전결이 있죠. 그죠? 흉년이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죠? 근데 안 떠나지죠. 그래서 이기고 싶어서 하는 게 금식 아닙니까? 그 죄를 이기고 싶어서 하는 거, 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싶어서 하는 거, 그게 금식이죠. 나의 악함을 보기 원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흉년이 왔는데 원망이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신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셔서 여러분, 내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구분응선을 넘는 거예요.
이게 내 죄였구나. 이거 깨닫게 되면 구분응선을 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낮춰지죠. 스스로 낮춰져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주여, 이 불쌍하고 이 모자란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회개하는 기도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흉년을 고친다. 여러분, 성경이 명백히 흉년은 망하게 하려고 주는 의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를 세우기 원하고 일으키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은 역대하 7장 15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건 이제 성전을 말하죠. 그죠? 솔로몬 성전.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럼 지금 나에게 있어서 흉년이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분별이 필요하시지요.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돌이켜야 되겠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인 사람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정말 돌이켜야 되겠죠. 기도하며 금식하며 여러분, 나의 흉년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시도와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해라. 그렇죠? 이미 오래전에 주셨고 이미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 땅. 그렇죠? 여러분, 죄에서는요 떠나는 사람이 이기고요, 흉년에서는 지금 그곳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 보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외롭지만 서글프지만 흉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구하면. 그렇죠? 그래서 버터 그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왜 기계체조 아시죠? 올림픽 할 때 보면 막 뛰어서 디딤판을 탁 짚고 그리고 앞에 그걸 손으로 짚고 막 몇 바퀴 돌아서 착 착지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흉년은 그 도움닫기 판 같을 수 있겠구나. 우리를 점프시키기 위한 그런 도움닫기 판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저런 흉년이 여러분 앞에, 제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큐티 앞에 엎드리셔서 이 모든 흉년이 도움닫기 판으로 만드셔서 점프하시는,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놀라운 은혜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고 어떻게 하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죠. 참 이걸 봐도요, 부모들이 부모의 흉년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자식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켜 섬기라 하시니, 그러니까 부모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의 흉년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교육은요 부모의 순종으로 하는 것이지 고함이나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또 깨달아요.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몰랐을까. 자식 교육은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끝이구나 라는 거죠.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축복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들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삭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가장 좋은 부모는요,
흉년 때 회개하고 금식하는 부모고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부모가 가장 자식 농사 잘하는 부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6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죠? 아비멜렉이 우연히 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걸 보고 세상의 아내였구나, 백성들이 공포하는 일도 나타나고 12절에 보면 그의 100배나 얻어서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13절 그 사람이 너무너무 창대하고 이삭이 왕성해서 거부가 됐대요. 요즘 말하면 억만장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됐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여러분 종이 심이 많다는 얘기는 수십 명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 너무 많고 농사,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이삭이 농사도 지었구나, 근데 유목됐구나, 이것도 또 깨닫게 되어지죠. 양이 너무 많으니까, 소가 너무 많으니까 양치가 너무 많은 거죠. 종이 심이 많아요. 그죠?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제 16절 보시면 네가 우리를 떠나라라고 말할 만큼 나라를 이룰 정도의 거부가 되어졌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흉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깊어지셔서 이 흉년을 잘 대처하심으로 여러분 이 흉년을 나의 흉년으로 가져와서 이 심령의 메마름, 이 삶의 메마름이 그 때문이 아니구나, 떠나야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될 때이구나 라는 주의 음성이 잘 여러분의 심령에 울리셔서 여러분 이삭처럼 참 그곳에 머물므로 100배의 왕성한 축복을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